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는데 여러분 눈들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서 감사합니다. 네. 집중해서 계속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피택자 통합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내 옆에 안 오신 분 계시면 지금 빨리 연락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강의안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다 받으셨습니까? 네,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강의안 오늘 나온 게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실 분 엄청 어렵게 모셨거든요. 자, 우리 같은 노예에 계시고요. 우리 변동철 목사님이신데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변동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뭐 예배 마치고 빨리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들으신다니까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저도 막 급하게 왔어요. 우리도 원래 2시에 이제 오후 예배고,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도 대전중앙교회도 우리 장로님 좋으시지만 우리 교회 더 좋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셔야 되니까 한 10분이라도 더 일찍 오후 예배 좀 드리고 빨리 좀 가시라고, 3시까지 간다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왔습니다. 뭐 굉장히 어렵게 모셨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쉽게 왔고, 또 우리 뭐 같은 노회고 또 같은 시찰이고, 제가 또 이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도 대전중앙교회하고 인연이 좀 많은 그런 사람이라서 뭐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왔습니다. 어쨌든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대전중앙교회 좋은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피택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왕에 뽑혔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일하다 가이르지 않겠어요. 좋은 일꾼들 되어지길 바라고, 지난번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12주 과정으로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공부를 마쳤고, 아마 장립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은 따로따로 이제 수업을 했고, 이제 아마 오늘 통합으로 해서 수업을 이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다 좀 좋은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직분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환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장로로 임직을 받고 또 장립 집사로 임직을 받고 권사로 취임하여 임직을 받았을 때에 어떤 자세로 그렇게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까? 직분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직분자의 자세를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 직분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장로, 집사, 권사의 이 직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그 직분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 직분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직분이 필요했구나. 그럼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면 이런 직분에 맞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직분자의 기원, 거기에서부터 오는 직분자의 자세를 한번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부터의 이 직분자의 자세인데, 그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제가 디모데를 예를 들 거예요. 디모데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이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고 목회자가 바라는, 목회자가 원하는 그 직분자의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회 서신을 통한 직분자의 자세,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는 직분자의 자세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그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5장이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건데,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직분자의 자세, 이런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1시간 반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그래서 이따가 목사님 보고 끝내야 될 때 사인하면 내가 끝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먼저 첫 번째 거기 보면 직분의 기원을 통해서 주신 직분자의 자세라 그래서, 먼저 장로라고 한 직분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볼 때, 그것이 민수기 1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을 보십시오. 자, 민수기 11장 여러분 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장로의 직분의 기원입니다. 예, 왜 70인의 장로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하는 이게 장로의 기원인데요. 자, 뭐 나는 장로가 될 사람 아니니까 하고 우리 장립 집사님들 뭐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도 아예 나는 뭐 장로 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이 장로의 이 기원은 왜 이렇게 장로의 기원이 생겼느냐를 여러분 잘 보시고, 그것도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유익하다. 왜? 장립 집사님들은 다음에 장로의 예비 후보 아니겠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권사될 분들은 나는 장로 안 되지만 누가 장로 될 수 있어요? 내 남편은 장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장로가 되시고 이제 권사로 이제 피택 막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이 장로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세 종류의 이제 피택자들이 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먼저 11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왜 70인의 장로가 필요했던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나왔는데, 신광야에 왔을 때에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한다 하고 원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래, 네 말대로 맞다, 너 죽어라 그러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가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몰라요. 자, 오늘 11장 여러분 7절부터 볼까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이거는 이제 요 만나로 어떻게 이제 식용으로 먹느냐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만나의 맛이 나옵니다. 이 맛이 어떤 맛이에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고 지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에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서 제가 꿀까베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맛 같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신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맛있는 이 과자 같은 만나를 매일 먹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뭐 바랄 게 있습니까 더? 우리 생각 같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양식 주어지고, 심지어는 내일 안식일이면 오늘 내일 먹을 양식 이틀 끝까지도 거두어 가지고, 보통 보면요 평일에 이틀 양식을 거두면 하루 거 남은 거 썩어버려요. 그런데 안식일 앞에 거는 이틀을 거두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꿀 섞은 과자맛 같은, 기름 섞은 과자맛 같은 이 만나를 먹을 수 있으면 무엇이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들에게 탐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뭐예요? 과다한 욕심이에요. 과다한 욕심. 탐욕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원망을 했느냐?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맛을 보고 살았는데, 무슨 맛을 보고 살았다고? 고기 맛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고기가 없다. 고기가 당연하지, 무슨 광야에서 고기를 찾아요.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몰라 목사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 고기가 좀 먹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비록 광야랄지라도 고기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를 꺼내면,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지, 애굽에서는 무슨 살이 했지요? 종살이 했지요. 종살이 하면서 고기 삶다가 그 꺼내 먹으려면 얼마나 눈치를 받겠습니까? 혹시 주인 오나 안 오나 막 보면서, 그 살짝, 아마 저도 시골 출신인데요, 고기를 삶을 때는 그냥 작은 곳에 안 삶습니다. 넓은 솥에 삶지요. 솥, 우리 가마솥 열라 그러면요 이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살살 물기가 좀 아마 묻을 거 아니에요. 이제 김이 올라오니까. 그럼 살고 또 살짝 빨리 꺼내 먹고 빨리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그게 또 고기 맛이 있겠습니까? 빨리 꺼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먹고 싶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오늘 10절에 보세요. 다음 문단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뭐 했어요? 우는 것을 보고. 참 찌질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그거 못 먹다고, 고기 맛 못 본다고 질질 울었다 그 말이에요. 각각 자기 장막에서. 자, 모세가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됐겠습니까? 저거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러다가 자기는 고기 줄 수 없고 고기 못 먹는다고 울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여기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말, 속상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는 지도자라, 모세가 이 일을 놓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왕이면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 원망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은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는 말은 원망하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근데 모세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보세요. 종을 뭐 하게 하신다고? 괴롭다. 모세의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괴로우냐? 이 짐을 자기 혼자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 짐을 내가 안 져도 될 텐데, 사실은요 모세가 이 짐을 안 지려고 엉덩이를 뒤로 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시내산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실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요. 아이고 저 불꽃이 원래 나무에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다 타고 사그러져야 되죠. 근데 그 나무는 계속해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 가본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 불꽃 가운데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내 백성 저 애굽에 종된 내 백성을 좀 네가 가서 건져내라. 모세가 진작 좀 나를 부르시죠 그랬죠? 아이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나이가 모세가 80이에요 근데 절반인 40대에 자기가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뭔가 좀 민족 운동을 해보려고 하다가 쫓겨 도망한 거예요 지금 40년 전에. 그럼 그때도 한참 팔팔할 때인데 그때 뭐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지금 무슨 40년이 지나 그것도 뭐 칼 연습하고 뭐 총 연습했겠습니까? 40년 동안 뭐 했어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잖아요 양떼를. 그런 모세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애굽 그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에요 바로의 군대는. 근데 무슨 그 바로의 손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한 자기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야 너 가이래.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 텐데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근데 무슨 내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요 막무가내로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르고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알고 시켰어요. 그래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네 말 잘했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도 안다 네 말 못하는 거. 그래서 말 잘하는 네 형을 또 짰냐. 그래 가면 네 형이 너를 맞으러 올 것이고 네가 형에게 말하면 형이 바로에게 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엉덩이 뺐다가 할 수 없이 떠밀려 가지고 애굽에 갔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갔다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놓겠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자마자 바로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더라. 그래가 바로가 보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죠. 놓아준다 했다가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러기를 10번씩이나.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사람의 첫째도 죽고 짐승의 첫째도 죽고 처음 난 거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그때 왜 놓았느냐? 첫 번째 만물 장자가 죽는 것은 나머지도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지. 그러니까 어서 가라고 그것도 떠밀어낸 거죠. 뭐까지 보석까지 진주까지 주면서까지 떠밀어내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가서 애굽의 나일강이 뻘겋게 물들기까지, 피로 물들기까지,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모세가 자기 백성들로부터 큰 대접을 받았죠. 계속해서 천만에요.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이제 재앙들이 애굽에 내리면서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았어요. 왜요? 괜히 너 와가지고 우리 더 괴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전에 국고성을 쌓느라고 벽돌을 이기는 일인데, 벽돌 찍어내는 일이에요. 그럼 흙을
그냥 쌓는 게 아니고 흙 안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흙이 안 무너져요. 그럼 벽돌을 찍어내는데 그 벽돌에 들어갈 이 지푸라기를 줍는 거, 그거 일절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갖다 주면 그거 넣어가지고 찍으면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오히려 집도 안 줬다 그 말이. 지푸라기도 가서 그 주워와라고. 그럼 원래대로라면 주우러 가지 않아서 입던 것 가지고 벽돌을 찍어냈다고 하면, 주우러 가면 벽돌을 찍어내는 거는 숫자를 어떻게 줘야 돼요? 사실은 감해줘야 되죠. 감해줘야 돼요. 그런데 감해주기는커녕 숫자는 어제 찍었던 그대로 오늘 찍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주지 않은 지폰 너희들 가서 주워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고 괴로웠던 거지. 그러기를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이제 모세 때문에 우리가 팔자 폈다 하고 모세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무슨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요, 광야의 홍해길로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원래 하면 이 광야 홍해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돌리셨어요, 길을. 왜 돌리셨어요? 그건 성경 못 봤어요? 돌린 이유는 그 길로 가면 블레셋의 군대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 430년 종살이 하면서 이들이 한 일은 벽돌을 찍어내 가지고 나라의 성을 쌓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군대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 군대를 이기고 나가겠습니까? 안 되지요. 군대를 보면 지레 겁을 먹고 돌아설 거라는 말. 다시 애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길로, 평탄한 길로 가게 하지 않고 길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왜 이왕에 꺼내주셨으면 큰 길로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홍해길로 광야길로 가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길이 큰 길인지 모르셨고 홍해 광야길로 가면 어려운 줄 모르셔서 하나님 그리 돌리셨나요? 다 알면서도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기 백성이 다시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되니까 홍해길로 옮기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원망입니다. 홍해 광야길을 돌렸었으니까 맞닥뜨린 것이 어디겠습니까?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앞에는 바다고, 자 뒤에서는 바로가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이상하게 홍해 앞에 갔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이고 저놈들 봐라, 그럼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애굽에 특별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군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또다시 원망합니다. 뭐라고? 애굽에는 장지가 모자라니까 우리를 여기 다 물속에다가 수장시켜서 죽이려 하는갑다. 원망했어.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지나가지고 이제 가니까 또 마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광야를 가니까 얼마나 또 목이 타겠어요? 가라겠어요? 물 먹고 싶겠죠. 근데 먹고 싶던 차에 물이 딱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그 물을 먹지를 못해요. 왜? 써서. 그래 그 물이 있어도 그님의 떡이에요. 또 원망합니다. 여하튼 한 고비 넘기면 또 원망, 또 한 고비 넘기면 또 원망.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이번이 한 번이었으면 모세도 그냥 지나갈 판인데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지금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한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재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 상한 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이 짐을 내가 혼자 다 지고 가이렵니까? 그 뒤에 보면 또 더 나와요.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뭐 하였나이까?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칼로 물뱉다는 말인가요? 잉태했다는 말이죠. 내가 언제 이 백성을 내가 임신했냐 그 말이에요. 안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자기가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임신해가지고 내가 배 아픈 거 거쳐가지고 출산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양육했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 보내실 때도 자기는 안 가겠다고 엉덩이 뺐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고비마다 결국 원망은 자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내게 짐을 지게 하십니까? 자,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만약에 이들이 원하는 고기를 모세가 옅다 먹으라 하고 줄 수 있다고 하면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모세의 계산으로는 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없어요. 왜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장정의 수만 해도 60만이 넘죠. 60만 8,550명. 장정의 수만. 20세 이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숫자만 60만이 넘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인간의 이 인구 계산법으로 하면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그럼 4, 6, 24 여러분 240만이에요. 적어도. 그럼 200만이 훨씬 넘는 그 인구를 어떻게 먹이겠다는 말, 고기를. 한 끼도 아니고. 한 끼를 해도 그렇지. 자, 그 뒤에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어떻다고요? 심히 중하여.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잘 읽으세요. 제가 신학교에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할 때 무조건 성경 읽을 때는 소리 내 읽어라. 소리 내서. 어떻게 읽으라고? 소리 내서. 그리고 이런 단어가 있을 때는 그 단어를 살려 읽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어떠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책임이 어떻다고? 이쪽은 잘하는, 이쪽이 잘하는데, 예? 여자들이 문제, 남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어디 가나. 자, 다시 남자들만. 예.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의 책임이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역시 학습이 잘 돼요, 남자들은. 예, 여기 심히 중하여. 예. 책임이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무거운 책임이 지금 자기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뭐 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책임이 너무 중하여서 내 혼자 결코 이 짐을 내가 다 못 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책임이 무거웠으면 15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뭐하여? 죽여. 즉시.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도 아니고 지금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등이 떠밀려 가지고 엉덩이 내밀었다가 차여 가지고 지금 애굽에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길에 이들 때문에 지금 자기가 느끼는 이 짐이,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심히 중하여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짐을 지지 않게 돌라.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돌라. 지금 이 민수기 11장에서 모세의 심정이, 하나님께 토해진 심정이 그대로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고통당하는 모세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도 남지요. 왜요? 그분이 모세를 보내셨으니까. 그래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니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뭐를 담당하고?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의 이 심정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그럼 70인을 장로 될 만하고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골라와라. 그럼 내가 그에게도 영을 주어서 너가 져야 될 짐을 그들도 지게 해주마. 이게 장로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장로의 기원. 여러분, 장로가 되는 일은요, 이 대전중앙이 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로부터 야 장로님 하고 환영받으려고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 때문에 막 말을 못해요. 근데 뭐 우리 교회도 아니고 대전중앙교회니까 또 가면 그만이고. 여러분, 제가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성경이 있는 대로. 오늘 여러분 대전중앙교회 이제 피택 장로가 되어서 이제 임직을 받으면 10월 달에 임직하죠? 몇 월? 11월? 창립 기념일 그때 맞죠? 예. 이제 임직 받으면 여러분 장로님이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장로된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들로부터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아무개 뭐 박 장로님, 김 장로님, 이 장로님 그 소리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장로로 피택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장로로 여러분 피택하셨다고요? 목회자가 지는 그 짐을 그가 혼자 지기가 너무 무겁고 중하니까 그 짐을 나누어 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장로라고 하는 직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장립 집사나 아니면 서리 집사 때는 짐을 잘 지던 사람이 장로 되고 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그렇지 않을 테고. 여러분, 서리 집사 때에 짐을 졌던 것보다 장립 집사님 때에 짐을 졌던 것보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나면 더 많은 짐,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장로가 되는 근본 목적이에요. 모세가 내 짐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다. 차라리 지금 즉시 나를 죽여 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짐이 책임감이 무거웠으면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모세의 심정을 다 아시니까 그래 모세야, 너 그럼 70인을 따로 세워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영을 부어서 네가 지는 짐 그들로 하여금 함께 지고 가게 해주마. 너의 무거운 그 짐을 내가
벗겨주마. 70인은요 왜 세워졌느냐? 모세가 혼자 죄질 짐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중하니까 그 짐을 분산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기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 앞으로 교회가 저희들 짊어져야 짐들이 많을 거예요. 왜? 대전중앙교회가 설립이 된 지 자꾸 해만 해가 될수록 더 늘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 대전중앙교회가 큰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 교회,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요 지금 선배들이 해왔던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짐을 여러분이 고목사님, 담임 목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분이 아이고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대전중앙회 담임 목사직 내려놓고 싶어요, 그렇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지고 가는 짐 내가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내가 지고 감으로 우리 목사님 힘이 좀 덜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정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는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짐을 여러분이 잘 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면 그만하고 또 넘어가십시다. 이번 집사의 직의 기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부터 한 문단을 읽습니다. 제가 늘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보려면 문단을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고? 문단. 문단이 뭐예요? 문단이 은단의 친구가 문단인가? 문단이라는 말은 문맥에 요 한 문단 여기 보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동그라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경우는 동그라미가 한 절 한 절마다 치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참 가다 한 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한 절마다 동그라미 쳐 있다고 하면 문단이 나눌 때는 그 동그라미 2개가 쳐 있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개가 어디 쳐 있습니까? 6장에서 7절. 예.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문단이 여러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 문단 안에 한 절 한 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문단을 봐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한 문단인데 만약에 한 절 딱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어디서부터 시작돼 어디까지 가느냐 그걸 찾아가지고 그 한 문단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할 때도 한 문단을 다 보고 해석을 해야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되지, 한 절만 똑 떨어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단이 빠지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표준정과, 동화정과 그런 거 있었죠? 장로님들. 그럼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요. 뭘 내요? 높임말, 낮은 말 뭐 이런 거 해오라고, 또 문단을 정리해오라고. 문단 정리. 문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문단을 봐야 성경을 본다. 문단. 그래서 문단을 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6절까지 한 문단인데 거기 보시면 먼저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집사직의 기원입니다. 도대체 왜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었냐? 그 이유를 알면 앞으로 내가 집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때란 말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문단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때면 문단의 시작이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럴 때는요 그 앞에 문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문단. 그 앞에 문단이 여러분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이어지는 문단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문단 다 보기가 어렵거들랑 바로 앞에 있는 절을 보시면 42절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럼 그때라는 말은 어느 때입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때입니다. 자, 그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앞으로 대전중앙교회도 여러분들이 임기가 받고 나서 지금보다 더 크게 부흥되고 성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말썽 없이 그렇게 성장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어쨌든지 문제투성이에요. 자, 오늘 그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기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무슨 문제가?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망. 그런데 왜 원망이 나오게 되느냐? 그러니까 왜 원망이 나왔어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구제. 이 당시로는요, 구약시대부터 구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약한 자들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고아, 과부, 객이라는 나그네를 말해요. 요 세 종류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 세 존재들은 나라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자, 이제 구약을 지나 초대교회입니다. 이 전통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와서 오늘 보니까 매일 구제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매일의 구제를 하게 됩니다. 과부들이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는 몰라. 이 말은, 과부라는 말은 누구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또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더군다나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부들을 그것도 매일매일 구제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편이 나누어지게 돼요. 편이.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남에게 줄 때도 조심해서 줘야 되는 거죠. 자, 구제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습니다. 무슨 과부도 그렇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는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출생하여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과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헬라파라는 이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출생해가지고 거기에 살다가 팔레스타인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매일의 구제를 잘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받아야 될 똑같은 대상인데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 우리 흔히 아는 말, 속담에 팔이 밖으로 굽죠. 팔이 안으로 굽어요. 아마 이 구제하는 일도 이제 이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살다가 과부돼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사정을? 그래서 그들은 매일 구제해서 다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헬라 지역,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 지역,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이 체크를 한다 그래도 아까 보니까 요 구제하기 전에 무슨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장로님 되고 나서 막 구역 교구마다 돌아볼 때 내가 처음부터 잘 아는 집도 있지만 이제 막 이사 와가지고 몇 년 안 되는 집은 잘 몰라요. 이것처럼 헬라 지역에 있다가 여기 들어와 과부가 돼가지고 매일의 구제에 지금 대상이 된 사람은 잘 모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빠져버린 거지. 이거는 대놓고 빼뜨린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 여러분 2절 보세요. 거기 나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12사도가 인정을 한 거죠. 그래 우리가 아예 의식적으로 그 헬라파 유대인 이 과부들을 구제 안 하려고 뺀 게 아니고 우리도 구제 매일매일의 구제에 신경을 썼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겠구나. 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원망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 안 되겠다, 마땅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세우자. 우리 말고. 보디에 보십시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뭐를? 이 일이 뭐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까지 사도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출생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나누어주다 보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들이 빠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마. 그러면 사도들은 탱자 놀라고 그러겠죠. 맡겨놓고는 어떻게 하면 그 뒤에 보시면, 자 우리는 마음 편히 쉬려고 한다. 그랬나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유일하게 뭐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이에요. 12사도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아진 제자들의 수 속에 매일 구제일을, 이 과부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이 교회 안에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그 일은 7명을 세워가지고 따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일 말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가하는 일을 힘쓰게 하노라. 그러면 7명이 왜 세워졌습니까? 뭐 하기 위해 세워졌어요? 사도들이 하던 일들, 더군다나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진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지만 제가 지금 일반 대학에서는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예요. 여기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여기에 나오는 7명의 집사님이 최초의 사회복지사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7명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명을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래서 7명을 세워가지고 이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나머지 12사도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절대 원망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편이 나누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교회하고 제가 인연이 많다 그랬죠.
여러분, 지난날 원로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사 처리위원으로 왔어요, 교회에. 그리고 나서 또 이성현 목사님을 모셨는데 은혜로에 그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시찰장이었어요. 그때 다시 제가 두 번째 조사 처리위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성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만났어요. 저 둔산의 한 음식점에서 아침 일찍. 그래서 이만저만 하니 목사님 사임하는 게 좋겠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여러분, 교회가 말썽이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또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셨을 때에 여러분들 인하여서 교회 안에 말썽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말썽이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 때문에 덮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 말썽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12명의 사도가 자기 딴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막이 일어났어요. 일부러 빠뜨리려고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들이 빠졌어요. 의도치 않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부족했다, 7명을 세우자, 그들로 그 일을 맡기자. 그래서 이 일이 수습이 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지금 집사님들이 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12명의 사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일에 구멍이 생긴 거죠.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아니면 또 그 직무를, 구제라고 하는 직무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또 넘어가십시다. 권사의 그러면 직임의 기원은 어디 있는가? 똑같은 사도행전 앞으로 2장만 넘기시면 4장에 보시면 4장 여러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 3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 이름은.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이름하기를 바나바다 불러줬단 말이에요. 이는 바나바는 별칭입니다. 그럼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거기 소개됐죠. 무슨 뜻이에요? 위로자란 뜻이 위로자. 위로자. 예, 우리 총회 헌법, 헌법에 보면 이 권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권사님들은 이 병 환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나바가 위로자예요, 위로자. 자, 그러면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자가 되었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기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고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밭을 팔았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지. 말라고 자기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습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앞에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4장 36절이 그 문단의 바로 앞에 문단 32절부터 보면 이 초대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사도들이 그 값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이 물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 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위로자가 되어줬던 것이에요. 이게 바나바예요.
자,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잘했던지 뭐 여러 사람 위로를 해줬지만 저는 크게 두 사람을 잘 위로해 줬다고 봐요. 두 사람을. 이 바나바가 누구를 잘 위로해 줬느냐?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말하고 오늘날은 바울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를 잘 위로해 주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죠. 그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아까 세워진 7명의 집사님 중에 첫 번째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12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를 찾지 못하니까 다메섹에 가서라도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일에 친히 나선 사람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근접했을 때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사울이 꼬꾸라진 거죠. 강렬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눈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씌워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 겨우 다메섹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다메섹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야, 너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란 자가 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해 줘라. 그리고 그의 눈이 떠지게 해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그 자가 왜 다메섹 여기에 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왜 왔어요? 사울이 거기 있는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는데 만약 그가 눈이 지금 앞에 안 보인다고 가서 내가 안수해 주어서 그의 눈이 밝아지면 얼사조타해서 믿는 자를 잡아갈 텐데 왜 내가 거기 가서 그에게 안수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가거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택하였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거기 누가 있다고요? 사도들이 있죠,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사울이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사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바나바, 위로자라고 인정받았던 위로자 바나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바울이 서로 교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그 책자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예,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9장에 이제 나오는데, 자, 그 앞에 보실까요? 9장 여러분 19절 동그라미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중반절에 있는 동그라미 나오죠. 제가 동그라미를 봐야 된다 그랬죠. 19절 9장 19절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바울은 변화되자마자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도대체 뭐야 저놈이, 이렇게 당혹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뭐 하고자 하나? 사귀고자 하나. 사귄다는 말은 교제를 하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무도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저놈 저러다가 돌변하지, 이렇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12사도가. 그때 누가 나섰느냐? 바나바 위로자가 나섰습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뭐하며?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할렐루야.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바울로 변화된 자가 제자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제자들과 함께 서로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언으로, 증언자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 같은 사도가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좋은 위로자 바나바 때문에 세계의 복음 증거자 바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랬던 사울이 이제 자기의 본향으로 내려갑니다. 다소 출신이니까 다소에 가서 이제 낙향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때 지혜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너 가서 안디옥 교회를 잘 좀 다스려라. 그래서 바나바가 제자들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근데 거기에서 바나바가 혼자 일하지 않고, 뭐 일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보낼 만한 정도 되면 충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자기 혼자 그 일하지 않고 다소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었냐? 바울과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이 두 사람을 따로 사도로, 이 선교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대전도자, 대선교사 바울 사도는 탄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의 위로자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 내 한 사람이 뭐 교회에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천만의 말씀요. 좋은 위로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때문에 더 좋은 일꾼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권사의 직의 기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위로자였던지 또 한 사람을 잘 위로해서 좋은 하나님 일꾼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마가. 마가는 이 바나바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예요. 자,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요. 처음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세웠다 그랬죠. 누구와 누구? 아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죠. 이 선교 여행에 누가 동참을 하게 되느냐?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가 가다가 중간에서 턴합니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 돌아왔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침묵하니까. 근데 많은 중경학자들은 마가가 보통 부유했던 집이 아니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만한 공간이 되었다고 하면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 마가가 선교행이, 여러분, 말이 선교행이지, 그 당시에 처음 1차 선교행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유족하게 자란 이 마가가 선교행에 야, 거기 한번 나도 가보자 하고 따라 나섰다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중도에 돌아서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1차 선교여행에서 마가가 그만 중간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와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1차 선교여행한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굳게 세우는 일이 2차 선교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2차 선교여행에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선교사로. 지금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자,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1차 선교여행한 지역을 돌아보고 그 교회를 더욱더 굳게 세우는 것이 2차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럼 2차 선교는 누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차 선교여행에 떠나가지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들인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두고 두 사람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 선교사님도 싸웠다니까. 둘이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싸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쟁의 이유가 뭐예요? 마가를 이번에도 데려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왜요? 선교 여행이 이거 뭐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 1차 갔다가 우리가 무사히 마치긴 했지만 얼마나 중간에 마가가 돌아오는 김이 빠졌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2차에 다시 데려갔다 그가 1차처럼 또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그래 되면 또 어떻게 되겠냐, 그 데미지가 큰데. 그러니까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데려가지 말자. 전적이 있잖냐, 마가가. 그런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가 누구예요? 자기에게 조카. 생질이니까 아이고 바울아, 1차 때는 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섰다가 그래 됐겠지만, 그래 지가 지금 좀 자중했고, 그러면 2차에는 그렇게는 않겠지. 그리고 만약 이대로 내버려두면 저는 실패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 바울에게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을 마가를 데려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단호합니다. 안 된다. 선교 여행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합의가 안 돼서 두 사람이 그래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고? 마가를, 자기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럼 바울 혼자가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누가 갑니까? 신라를 데려가는데, 그 신라는 그 앞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질의하고 초대교회에 가서, 그리고 그 공문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이 바울이 갔다가 오지만 그 공문의 신뢰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신라 그를 같이 따라 보내가지고 총회가 결의한 사항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에 신라라고 하는 자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계획이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에 항상 뒷부분에 보면, 없는 책은 있을라는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지도가 나와요.
그 지도에 보면 선교 여행해가 1차, 2차, 3차 로마 선교회까지 쭉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1차 선교 여행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한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2차 선교의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둘이 갈라지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갔던 그 길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뒤쫓아가면 또 만나잖아요. 언젠가는 싸움하게 되죠. 괜히 여기 싸웠다 거기 가서 또 싸움하면 이게 얼마나 또 볼상사나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반대로 육지로 올라가서 위로 반대편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은 그렇게 두 팀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가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던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절대는 그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극구 반대했던, 바울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던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실패자로 남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가 바나바 때문에, 이 위로자 바나바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극구 반대했던 바울 사도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인정을 받아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이 바울 사도에게 크게 인정을 받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게요. 골로새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뒤로 쭉 넘기시면 골로새서 골로새서 4장 자 10절에 보실까요?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구?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므로 그가 이르거든 뭐 해라? 영접하라. 할렐루야.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가야 됩니다 하니까 바나바에게 안 된다 절대. 그래서 결국 합의가 안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떠났던 이런 2차 전도여행인데, 오늘 그렇게 인정 못 받았던 마가가 바울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마가가 할 테니까 그를 영접해 줘라.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마가를 영접해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뒤로 조금 넘기시면 디모데후서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역시 4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9절이 나오니까 9절. 너는 신약성경 346페이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누구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뒤에 보십시오. 왜 바울 사도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까? 마가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할렐루야, 유익하니라.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보낸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바울의 마지막 이제 노년이에요. 그때 돌아보니까 마가처럼 내게 유익한 사람이 없다. 처음에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안 된다. 마가는 절대 안 돼. 용납을 못 해가지고 서로 갈라져가 두 팀이 갈 정도가 되었는데, 마지막 선교를 마무리할 즈음에 와서 바울 사도가 뒤를 돌아보니까 야, 마가를 데려와라. 다 떠나고 지금 내게는 마가가 필요하다.
왜?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자기를 극구 반대했던 이 바울에게 이 필요한 자, 유익한 자가 되었냐면 마가가 누구 때문이에요?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 때문이에요. 위로자 한 사람, 바나바의 위로 때문에 실패했던 자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4명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자가 얼마나 중요한 직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법 제3장 제3조 3항 첫 번째 보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나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서 권면하는 자라고 그렇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 환자나 환난을 당하는 자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 위로하는 자가 권사입니다. 오늘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이미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 증거자가 되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던 바울을 제자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잘 권면해 가지고 제자들이 바울을 인정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선교여행에 실패하고 영혼이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마가를 끝까지 자기 생질이라서 보다는 실패자로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그를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끝까지 돌보아 주었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 사도로부터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이 행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는 내 기록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나바 한 사람의 위로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가 많은데 뭐 내 한 사람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수가 많죠. 장로님보다 수가 많고 집사님들보다 수가 많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위로한다 했을 때 원래 우리 이 헬라의 원문에 가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곁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격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권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병 환자, 환난 당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기 곁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불러들인다는 말은 자기가 그런 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로 마음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 격려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용기가 북돋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 물론 거기에서 주의할 점은 우리 헌법에도 얘기했지만 당회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당회 지도 아래. 내 마음대로 남의 집 가면 안 돼요. 그러다 말썽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아무개, 우리 구역에 아무개 누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한번 신방했으면 좋겠다. 교구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또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권사님 좀 다녀오시죠. 그래서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위로할 때 여러분 누구를 위로해야 되느냐 하니까 병 환자를 위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환자를 방문했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야.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환난 당한 자를 우리가 신방했을 때는 시편 121편 4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 졸면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집사님, 비록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나 혼자밖에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낮이고 밤이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는 욥기 23장의 10절의 말씀대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비록 지금 어려워도 믿음에 의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신 중에 있다 생각하고 반드시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쓰시기에 합당해지면 나를 아름답게 써주실 거예요. 집사님을 그렇게 써주실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2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위로자가 되어야 그게 권사님으로서 해야 될 직무예요. 자, 그럼 오늘 뭐 더 이상 할 말이 많은데 또 가면 또 시간이 또 한 1시간 반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직분자가 오니까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생기게 되었고 어디서부터 집사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이 집사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하면 장립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장립집사라고 하는 기원이 나왔고 어디서부터 권사라고 하는 기원이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세 가지 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거기 직분자의 자세 교환에 첫 번째, 직분자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됩니까?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은 목회자의 목회를 돕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까 장로님들 세워질 때 모세가 하나님 내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내가 내 짐을 다 질 수 없다고. 그래도 70인을 세우게 하셔가지고 모세가 져야 될 짐을 70인으로 하여금 나누어지게 하셔가지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7명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12사도가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자기들도 모르게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니까 그래 이 일을 맡기자 7명에게 맡겨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힘쓰려 한다. 목회자가 자기의 유일한 해야 될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죠. 아까 바나바 12사도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바울 사도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실패자라고 그렇게 지적받았던 마가, 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만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직분은 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가 지치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즐겁게 목회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아무개를 직분 세웠더니 괜히 세웠어. 응? 이럴 것 같으면 저 사람 안 세울 걸. 물론 목회자가 세우는 건 아니고 하나님 세우시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입에서 내 이름이 그렇게 거론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응? 아무개 권사 세우기를 잘했지. 그 권사님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어. 여러분 목회자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분자들은 직분의 기원을 가보니까 다 지도자의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더라, 세워주시더라. 두 번째, 이 직분자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요? 두 번째 거기 보면 성령님을 힘입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직분자 되었다고 내가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아까도 권사님들 해야 될 일이
당에 지도하래. 저 집이 어려움 당하니까 쫓아가. 안 돼요. 지도하래. 특별히 성령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 되었다고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면요, 성질만 나요. 성질만 나. 반드시 직분자들은 성령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것만 찾아보고 마무리할게 이제. 자, 과연 장로로 직임을 받았던 70명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민수기 다시 갑니다.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자,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동그라미 이렇게 24절부터 볼까요? 민수기 11장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도 뭐하게 하니? 임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게 하셨던 그 영을, 성령을 70인을 따로 세운 그 70인에게도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던 것처럼 70인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자, 그들에게도 영을 부어주시더라. 그럼 7명의 집사님들은 어떻게 할까? 사도행전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과연 그들도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죠. 사도행전 6장. 자, 사도행전 6장으로 가서 자, 어디로 보시냐면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보니까 7명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또 보시면 이제 이들에게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아까 13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누가 파송이 되느냐? 바나바. 아까 위로자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바울이 파송이 되죠.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누구지요? 바나바하고 바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냥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게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 장로로 아니면 또 이 집사로 아니면 권사로 세워진 모든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거기에 괜히 혈기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좋은 직분자들이 되어서 무엇보다 목회자의 목회에 철저하게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크게 유익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장로 될 사람으로, 집사 될 사람으로, 권사 될 사람으로 피택하여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왕에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해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장로가 되었든지 집사가 되었든지 권사가 되었든지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우신 목회자에게 그의 짐을 덜어주며 그의 목회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직분 잘 감당해서 우리 고 목사님이 즐겁게 힘있게 사역함으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직분을 시종여일하게 잘 감당해서 후일 주님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갚으실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뿐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상급들, 면류관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